오늘은 주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 3월 둘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우리 교단이 정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소중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 교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또 교회가 지금까지 거쳐오는 역사를 통해서 숭고한 헌신과 희생,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우리가 그냥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한 가족 구성원이 헌신하고 또한 순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 기념 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고 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 모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받는 이웃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까요? 그러한 질문을 종종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중에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이하를 보면,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힘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제3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지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며 승리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미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중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중에, 탄식 중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빌바를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세상을 이기려면 환난 중에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나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 요한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증언한 이 서신서의 내용이 똑같이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오늘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역병 중에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요. 특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절을 보면은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결국은 승리하지요. 다니엘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 고난 중에서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그렇지만 옥중에 있을 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을 보면은 다윗은 고난을 찬송시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대부분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 물론 다른 분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 시편을 장르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탄원시고요. 두 번째로는 찬양시입니다. 탄원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찬양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 감사 돌리고 있는 시편이 바로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복인데 기도가 영어로 단순히 pray입니다만은 이 탄원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outcr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탄원의 기도가 진행됨과 동시에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미래에 찬양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탄원의 기도가 찬양시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탄원시에서 찬양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질병과 경제를 비롯해서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또 역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꼭 모든 일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돔이라는 단어하고요. 에돔에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댜 1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에돔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에돔 제국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 제국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돔 제국은 형제 국가죠. 형제 국가. 그래서 야곱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에돔 제국과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유언까지 했던 바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에돔 제국입니다. 에돔 제국.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이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위기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침공을 했던 바로 그러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피난민 아닙니까? 피난민들에게 길도 안 열어주고 물도 못 마시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협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남북 왕조 분열 시대에도 이 남유다가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오히려 아람 제국과 연합을 해서 이 유다 이 나라를 침공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 족속이죠. 위기를 틈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반인륜적인 그러한 이 범죄나 마찬가지인데,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아니 위기를 틈타 공격을 했던 이 에돔 제국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탄식 중에 이사야 63장 오늘 1절 말씀에 그 파렴치한 에돔 심판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 심판자가 나올 것이냐?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돔에서 붉은 옷 입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포도즙 틀로 심판하시고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무도 그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돕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6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돔 제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이 위기를 틈타 약소민족, 위기를 틈타 형제국가를 침공하고 괴롭혔던 이 에돔 제국은 역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원전 300년 패망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사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역병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조성래 권사님이 주님 말씀을 직접 대언하여 오늘 선언을 하셨어요. 주님도 내가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너희도 제자들이죠. 주님이 너희를 떠나 하늘나라에 가거나 어디 가 있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가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은 미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역병 중에, 아니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장로님도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도 다 얘기하는데 왜 나는 느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우리의 현실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예배와 기도에 소홀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지? 생각이 왔다 갔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멀리 계시고 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만큼 내 안에 가까이 계실까? 제가 지금 말을 좀 천천히 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 생각보다 멀고 내 생각보다 왜 그렇게 가까우신 걸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가까운 것이 멀고 멀은 것이 이렇게 쉬울까? 가까울까? 그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이루시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되질 않습니다. 때와 시기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역사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이 다윗 보우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2019년에 규장문화에서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서먹하다 느껴진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 느낌은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도 기도해왔지만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갈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지? 이런 마음 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체험이 내 가슴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환난 상황, 고난 상황,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떠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느낌조차도 없는 것이고, 그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말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때가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넘기면은 역사가 되는데, 그거를 넘기지 못하면 다 된 그 시간에 고꾸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인간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역사가 변화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 3가지 본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임재요, 고난도, 역병도,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63편 4절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죠.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님도 기도하러 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주님은 항상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릴레이 기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주부에도 내지 않고 우리 교우님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릴레이 모임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하라고 해서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이지 말래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분류해가지고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그것도 30년 전에. 분단된 지 60년 만에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 통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을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통일 언제 됩니까? 정말로 요원합니다. 요원해요. 근데 이 통일을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이제는 이 나라가 통일이 될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모임으로 이 독일이 통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임도 지금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설마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이지만 그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주님, 당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그러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은 결국 그 사역은 주님 혼자 하셨어요. 베드로도 다른 유다도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와 이 고난을 향한 행진에서는 전부 등 돌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혼자만 계셨어요. 누구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함께 하는 순간은 언제이냐? 바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너희도 제자들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홀로 고난 중일 때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요.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담대히 기도로 바꿀 때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로마 교회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은 탄식하는 피조물 위해서 기도하고 23절을 보면은 처음 열매로 익은 우리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26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친히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은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요.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내 문제, 건강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가 제일 많은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한 것은 지금 이 고난 상황에 고통받고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통받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교회 밖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들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도 무생물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탄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읽은 열매로 만들어진 우리 크리스찬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중에 있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성령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좀 어렵나요? 성령님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는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고 모임도 회복되고 가정도 또한 경제도 정치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감미로운 시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기 가장 힘든 때에 정말 기도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되 잔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탄식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